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넘치는 충만이니까. 예, 이번 달은 충만이라는 제목을 두고 우리 예수로 충만한 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충만입니다. 충만. 어떤 충만? 네, 어떤 충만? 성령 충만.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니까 이 충만이 어떤 충만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충만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넘치는 충만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오늘도 여기에 물을 한가득 이렇게 딱 넣어주셨어요. 넣어주셨는데 여기에는 넘치는 충만으로 올라올 수가 없죠. 네, 넘치는 충만이 있으면 여기 강대상이 다 젖을 거예요. 그죠? 이런 데서는 넘치는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넘치는 충만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많은 것들로 적셔져 있겠죠. 젖어 있겠죠. 자, 오늘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 자, 그 얘기 하는데 넘치는 충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예수로 충만한 삶인데 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어떻게 충만한 삶이냐? 어떻게 충만한 사람이에요? 넘치는 충만이냐 물고 있어요. 넘치는 충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넘치지 못하고 그냥 그냥 고만고만하게만 있다면요, 나의 신앙의 삶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영향력이 없겠죠. 충만하다면 내 안에서 넘쳐서 뭔가 뛰쳐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옴이 없으니까 주변에 미칠 영향력이 없어요. 컵에 물이 충만하였다면은 여기 다 젖었을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충만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는 혹시 이 잔처럼 주위를 살피면서 나만 잘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라고 내 자신만 충만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이 질문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넘치는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충만이에요. 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라고 하면서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귀한 찬양이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글을 보았어요. 이런 글을 봤는데 풍성한 자의 여유 라고 하면서 풍성한 자의 여유,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풍성한 자는 이런 풍성한 여유가 있대요. 어떤 여유가 있나 봤더니요, 정신적, 시간적, 관계적, 도움, 그리고 자기 개발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여유함이 넘쳐 흘러나게 되는데 이런 여유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만 감추고 있다면 이 여유가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유는 언제 보이시냐면요, 그 사람이 뭔가가 차고 넘칠 때 여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급급한 분들, 열심히 해서 뭔가 다 일 처리하고 잘 생활하는 분, 열심히 잘 살아요. 근데요, 그의 인생의 삶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요, 옆에서 봐도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요,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사람은요, 그 넘침이 외부로부터 보여지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요,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 여유를 이해하게 돼요. 부러워하게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는 충만이라고 했는데 그 여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정신적 여유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생각과 참을성. 예, 무슨 소리냐면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물질적 풍요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자가 정신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도움이 되겠죠. 또 시간적 여유가 있대요. 시간적 여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취미, 가족 및 사정업. 이건 또 뭐냐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시간적인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요 시간 타이트하게 사용했던 것들을요, 시간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짝두리 시간을 여유 있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취미 생활이나 그리고 가족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들, 그리고 자아탐구, 내 삶과 내 성격과 내가 여유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돌아본대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그러한 성장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관계적 여유. 관계적 여유 있는 사람은 뭘까요? 관계적 여유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로 경험과 배움. 네, 관계적인 여유. 네, 이분 저분 사람 만남의 관계죠. 이 만남의 관계가 여유 있는 사람은 풍성한 자원을 통하여서 이런 관계에 여유가 있는데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험과 배움이 있고, 그다음 관계적인 여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여유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을까요? 다섯 번째, 도움의 여유가 있네요. 도움의 여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 능력. 네. 도움의 여유가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이제 내 생활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많은 삶의 부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의 여유. 자, 풍성한 사람은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있다고요. 예전에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단독사회 갈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랬을 때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내 본부는 어디예요? 네, 목양지예요. 목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여유 있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이렇게 조금밖에 못 벌었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 중상위는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저는 여유 있게 생활을 했는데 조금밖에 생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중상위는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언가 봤더니 저는 어디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사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 이것은요, 잠깐 와가지고 행하고 있고 그냥 필요해서 잠깐 하고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여유가 있으니까요, 내 삶에 내가 하는 일도 직업에도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여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온다고? 풍성한 데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함, 넘치는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유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말씀인데,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건가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서신에 대해 개인적 서신을 왜 이렇게 성경에다가 올려놨습니까? 라고 하지만요, 뒤에 보면요, 받는 너희에게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돌려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교회에다가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면은 특별한 목회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뒤에 나오는 디도서, 이렇게 세 개의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 이 목회 서신에는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교회를 치리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요, 이 에베소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언제 썼냐면요. 자, 이 배경을 볼게요. 본문의 배경. 자, 여기 보니까 1, 2, 3, 4라고 했는데요. 이거는요, 복음 전도의 거점입니다. 복음 전도의 거점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 전도의 거점이 옮겨지고 있어요. 계속 처음에 1번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1번이 예루살렘이고요. 2번이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게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에 파송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죠. 1차 거점 이곳에서는요. 언제부터 이 거점이 바로 예루살렘에 되었냐?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 이 마가의 다락방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안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온갖 방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120명의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말들에 그 방언의 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거점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두 번째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왜 옮겨졌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스데반 집사가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죠. 거기에는 증인이 세워졌었는데 증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만든 바울 증인이 되어서 어쨌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저 예수쟁이들을 때려잡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예루살렘 내에서 포박하고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에 그 이러한 포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자들이 흩어지면서 많은 곳곳에서 나가가지고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 선교사를 파송한 저 안디옥이 새로운 전도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으로 가죠. 저 3번은 저쪽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투르키의 터키 지역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저 아시아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그 지역은요 당시 아시아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크고 대단한 종교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고요. 그 지역 주변에 많은 공동체를 흡수해서 같이 그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곳이 저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으로 거점이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그 옮겨지게 된 이유는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은 어디냐면 로마로 죄인된 몸으로 끌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1, 2, 3차를 통하여서 2차와 3차죠. 실질적으로는 2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다가 잠깐 에베소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갔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지금 나와 있는 화살표나 이 줄이 3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길리기아와 함빌리아를 지나서 어떻게 해요? 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다가 잠깐 들려서 에베소 성도들을 에베소에서 만나지 못하고 저기 다른 곳에서 한국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죄인으로 붙잡아서 4차는 로마로 죄인된 모습으로 호송되어지는데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곳이 바로 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곳에다가 자기의 제자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하라고 파송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요 아주
상업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성이 아주 타고난 지역이었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동하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통역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유약했습니다. 나이가 젊고, 그리고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신의 위장이 불편했는지 나중에는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챙겨줄 정도로 좀 건강이 좀 시원찮았던 친구가 이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모데를 저 에베소에다가 맡겨놓고 그곳에서 관리하라고, 목회하라고 맡겨놨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많은 문제들, 거짓 교사의 문제들, 이방인으로 인하여서 또한 외부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문제들, 이것들로 인해서 외면하고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목회적인 차원에서 편지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어디서 쓴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갔지요. 로마로 붙잡혀가지고 2년 동안 로마에서 그곳에서 잡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2년 동안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로마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잠깐 노임을 받아요. 저 사람 무죄야. 로마인 아니야. 무죄야. 라고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때는 2년 만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장 꿈꾸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저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스페인 지역으로 선교해 나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스페인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땅끝 스페인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쨌든 1차 투옥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잠깐 있었을 때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 마게도냐, 유럽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마게도냐 지역이죠. 또 아볼로니아나 그리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쪽이 바로 마게도냐인데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요? 아시아 에베소에 있었던 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열심과 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죄인된 몸으로 끌려가가지고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쨌든 일단 풀려나와서 또 다른 사역, 헌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사도 바울의 때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 때였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예루살렘이 거점이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에베소와 로마로 바뀌어지게 되죠. 1차 투옥 이후 로마로 거점이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로마로 바뀌어졌고 저 거점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로마 공동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중에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요, 사도 베드로도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네,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죠. 어쨌든 이게 그래서 복음 전도의 거점이 계속 어느 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도의 꿈이요, 계획이요,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서쪽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 복음이 유럽의 전역을 덮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국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서 돌아서요, 아메리카 대륙을 덮어서 결국에는 어디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셨다. 우리 극동아시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동남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다시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계속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프로젝트 중에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비록 잡힌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40에 하나의 강한 매를 3번씩이나 태장을 맞은 적도 있고, 배에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신성케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도 꽤 들었을 거예요. 63년도
AD 62년도, 63년도 뭐 그 정도에 됐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가요. 그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나이 또한 한 60세가 넘어가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신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게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도 첫 번째 감사한데. 근데 이 감사하는데 이 감사의 조건이 뭐였어요?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첫 번째는 능하게 하셨대요. 능하게 하셨대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대요. 능력 있는 자.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핍박을 내 자신으로부터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구나라고 했는데요. 그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능력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셨대요. 직분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감사하고, 직분을 여겨서 맡게 해주셔서 감사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자였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을까요? 아니죠.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어.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자였는데,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대요. 사명을 주셨대요. 내게 나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사명 주셨는데, 할 일을 주셨는데, 이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율을 압니다.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그것을 1달란트 있는 것마저 뺏겨서, 그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있는 자에게 주죠. 5달란트 남긴 자, 지금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것을 감당하라. 그 주신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상급인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이 아니라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이거 감당해. 지금 10개를 너는 10개, 너는 4개인데 그래도 10개 감당한 사람이 하나 더 11개 감당하는 건 조금 여유가 있겠지? 라고 10개 맡은 자에게 준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이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없으면요, 그건 문제예요. 그죠? 내가 교회 가봤자 할 일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와 라고 한다면요,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고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그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믿음과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를 더 추가해서 주신 것처럼 내가 감당해야, 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더 귀한 것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풍성함의 은혜가 살아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나니까요, 이 모든 것은요, 누구의 작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누구의 작정하심? 예,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을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옳다 칭함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은혜를, 그리고 직분 또한 맡겨주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작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능력 좀 주시어서 저도 맡겨주십시오. 뭔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사역의 열심, 이건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뭐요? 직분과 능하게 하심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이시라는,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세상에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사실은 말이야, 나는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시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그때에 나를 인정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수는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방금 전에 한 말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원래의 실체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 때문에 그랬다? 긍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나는 뭘 입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대요.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다른 건 둘째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그리고 로마 정부에게 건네어 주기까지 아주 열심의 극심을 다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죠?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을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열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내가 알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수와 넘어짐을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선교사를 준비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열심히 선교사 준비하고 학원 다니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쓰셔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교사를 내보내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 준비한 것으로 선교사를 나갔더라면은 나중에 가서 봄으로 인하여 배우고 익히고 깨닫게 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깨달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갔다 옴으로 인하여서 저희 사모와 결혼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는지 몰라요. 내 열심으로 했을 때는 요만큼의 내 생각과 내 한계밖에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니까 더 큰 자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사용받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더라고요. 전에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부렸던 자였지만 이제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 저희 현성이가 내일 모레 군입대를 하는데요,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우리 큰아들을 보낼 때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요, 작은 아들을 보낼 때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큰 아들을 보낼 때는 잘하겠지 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신경도 좋고 막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큰 아들, 작은 아들은 운동신경이 좀 둔해요. 운동신경이 둔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단체 생활이나 뭐 군대 생활도 뭐 별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단체 생활에서는 뭐가 중심이 돼요? 운동 잘한다고 군대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그죠? 관계 중심에서 어떤 선후배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동기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이 단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관계에서는 잘 하니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안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어쨌든 이렇게 가는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긍휼이에요, 긍휼. 이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제 아들이 아니었으면 안타까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아들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제 아들이니까 사랑으로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영적인 아들임으로 우리를 안타까워하신 줄 믿습니다. 긍휼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요, 우리가 닥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함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이 긍휼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소서.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우리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 왜?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거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았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은 이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풍성해지냐?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없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과 사랑과 은혜,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기뻐하기 시작한다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졌어요. 나약해졌어요.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간절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여유 있는 삶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넘치는 곳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치는 곳에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다. 차고 넘쳐야 거기에 나눔이 있고, 살아남, 소생이죠. 소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나눔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내 안에 차고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칠 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요,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나는 넘치도록 풍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도 이 넘치는 풍성함이 있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넘치는 풍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넘치는 풍성함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7장 37-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하는 자요?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 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때에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있습니까? 시작.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습니까? 그 물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흘러나오는 생수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기쁨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사랑의 마음이, 내 기쁨의 마음이, 내 생명력 있는 이 소망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합니까? 나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 그 흘러가는 곳으로 온전히 흘러가기 전에 필요한 것은요, 일단은 내게서 차고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충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사도 바울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긍휼과 은혜로 선한 영향을 행사하라. 넘치는 그 충만, 넘친다면은 이제는요, 이 넘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노력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데, 이 차고 넘치는 것을 어느 곳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내게 뭘 해?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어봐. 내가 채워줄게. 이 채움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자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넘치는 은혜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